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고 결단이다. 믿음 생활도 선택이고 결단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것이 죽음과 삶을, 불행과 행복을 가른다. 그럼 선택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를 통해서 계속 선택을 보고 있죠. 나오미의 가정에, 엘리멜렉의 가정에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가정에 이제 큰 위기가 닥쳤죠. 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 듭니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양식 있는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잠시 머물기로.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만나죠.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두 아들도 거기서 죽게 되고, 나오미가 이제 두 아들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자면,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이제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결단을 내야 됩니다. 선택을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라고 그랬죠? 양식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항상 어떤 비참함, 또 불행, 저주, 죽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 하나님이 없음으로, 왕이 없음으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방황하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긍휼의 하나님으로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오셨다. 나오미가 그 긍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인이다, 손가락질하는데 자기의 가장 아픈 과거를 비리를 아는 그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아간다.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가다 보니까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이 같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 말로 세 과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결심을 하고 떠나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향해서 그들에게 이제 멈추고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돌아가라. 친정으로. 너희 어머니가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서 새 출발을 해라. 너희가 살던 부모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새로운 가정 이루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아주 나오미가 간절함으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르바와 룻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이 진정에서 나오는 그런 통곡인데, 나오미가 재차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인데, 참으로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이 울타리입니다. 보호막이옵니다. 보호막이요.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무조건 보살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 가부, 어떻게 보면 보호막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이건 누가 봐도 나오미 입장에서는 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며느리들을 불행 속에 빠뜨리는 일이라 생각해서 재차 아니다, 돌아가야 된다.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룻은 계속 반대를 합니다. 계속 간청을 하지만
나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아주 목숨을 건 그런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심을 하죠. 나오미가 꺾지 못하고 같이 이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질문인지 대충은 잘 아실 겁니다. 누구의 선택이 옳은 거냐? 과연 오르바의 선택이 옳은 거냐? 룻의 선택이 옳은 거냐? 물론 성경은 룻의 선택이 옳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도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인생, 그것이 몇 년이 남았던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수많은 흉년에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다시 잘못된 길에 내가 돌아섰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결정이 있고 또 이제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의 선택이 옳으냐? 과연 롯은 왜 그 선택을 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이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뭐죠? 선택의 기준은 거의가 예외가 없습니다. 합리적이냐? 상식적이냐? 현실적이냐? 이것이 얼마나 실용적이냐라는 부분. 근데 거기는 항상 자기 중심이 들어있어요. 나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이것이 얼마나 이익이냐, 얼마나 실용적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보통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 오르바의 선택은 옳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오르바의 선택은 합리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아주 실용적이에요. 여러분, 당시 여인의 행복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은 많이 변했지만 그 당시에 여인의 행복은 좋은 남편, 안정된 가정이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옛말에 여인의 팔자는 무슨 팔자 같다? 두레박 팔자 같다.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남편이고 또 보호막인 가정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인의 울타리였고 과부와 고아는 보호막이 없이 세상에 던져진 가장 불쌍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던 그런 시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시대의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재혼의 가능성이, 다시 남편을 얻고 가정을 세울 그런 가능성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들은 이방 여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율법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섞이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분명히 말씀하죠. 이방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신명기 23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나 여기 오르바나 룻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친정 부모가 있는 자기의 동족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식적이에요. 곧 행복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자신들을 그런 죽음의 광야로 내던지는 그런 격이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가 돌아가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도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이 올가와 룻은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압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당시는 계대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결혼. 여러분, 계대결혼이 뭡니까? 계대결혼은 형제가 있어요.
근데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는 둘째와 다시 결혼을 해야 돼요. 이 형제가 있으면 둘째도 죽었으면 그 며느리는 셋째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룻은 너뿐만이 아니라 오르바도 나오미에게 뭐가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미 본인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나오미 보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설득할 때 제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미 늙었다. 내 태중에도 자식이 없다. 설사 내가 지금 다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진들 그 긴 시간 동안에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가능성이 있는, 재혼의 가능성이 있는, 보호의 가능성이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라. 나를 떠나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중단하라고 계속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막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보면 뭐 베들레헴에 자신의 큰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까? 뭐 땅 부자입니까? 아니면 큰 상속을 받아서 어떤 유산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설사 남편의 보호막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물질이 있으면 그래서 나름대로 같이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두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호막이 없이 가장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며 함께 돌아가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홀대받습니다. 기댈 언덕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스스로 3번씩이나 돌아가라고 간청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앞날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간청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졸립니까? 여러분,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졸면 안 돼요. 지금 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 이 시대가. 여러분, 나오미도 알고 오르바도 알고 룻도 아는 이런 이 상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르바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그건 가능해요. 현대인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는 가능합니다.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룻도 알고 오르바도 합니다. 그런데 룻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그 선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딸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해요. 상담을 합니다. 자기 아들 하나 딸인데 딸 하나인데 딸이 한동대 나오고 또 공부도 잘해서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국제 변호사 자격증 땄으니까 뭐 앞날이 그래도 많이 열렸죠. 근데 캠퍼스 커플인데 그 남편들 애도 한동대 출신인데, 근데 권사님 뭐 가지고 걱정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이 사위될 애가 이 선교단체에 깊숙이 이제 거기에 빠져서 그 꿈은 뭐냐면 졸업하면 결혼하면 저 중동 지방의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중동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때 막 그 당시 선교사들 가서 순교당하고 이슬람권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 걱정 안 되겠습니까? 변호사 생활하면 앞길이 편하게, 그러니까 그냥 변호사 생활하면서 사역이 꼭 선교만 있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런 상황들,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같이 갑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새로운 그 희망, 미래를 다 닫아버리는, 재혼의 기회가 막히는, 그러면 이제 과부로서 평생 그것도 이방 땅에서 고생, 죽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 길을 선택했느냐라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선택을 왜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해서 우리는 보통 가정의 달만 되면 이 나오미와 룻의 설교를 합니다. 룻은 이런 효부가 없다, 이런 착한 며느리가 없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측은지심도 있습니다. 불쌍해서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함도 있어서 가는 거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끔 사람들 중에 본인 자신은 착한 병에 들었다, 착한 병에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건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가? 세상 물정을 세상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도덕적인 책임감 때문에 하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참 어려워요. 이것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물론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여러분, 그 선택하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장래가 닫혀지는 불행의 길이다라는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죽음과 고생을 걸 만큼 그가 우리가 말하는 측은지심이라든가 의리라든가 아니면 도덕적 책임감이라든가 이것이 이유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죽음을 뛰어넘을 만큼 그런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와 룻, 오르바는 다른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 16절, 17절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이것이 답이었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른 이것은 도덕적 책임감도 아니고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올인했다. 여러분, 올인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모든 걸 다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다 걸어버렸다. 여러분, 룻의 선택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계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종이 뭐예요? 계종자가 아니고, 계종은 인생의 방향을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모압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르세게 이야기해요. 너도 가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디로? 그모스 신을 따라서 갔다. 룻이 베들레헴을 선택한 것은 이제는 내가 그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계종의 그런 결단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모압의 풍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는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어디는 양식과 물이 있습니까? 모압은 양식과 물이 있어요. 모든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국가의 흥망성쇠, 안전, 경제는 누구의 권위에 있느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손에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강한 것도 누가 강한 거예요? 섬기는 신이 강한 거예요. 그 나라가 풍요합니다. 누가 강한 거예요? 그 신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모압의 그모스 두 신을 비교해 본다면 예루살렘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모압에는 풍년이 있어요. 누가 참신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모스가 참신이에요. 그모스를 섬겨야 됩니다. 그 종교 속에서 자라온 오르바와 룻은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모스 신을 버리는 거예요.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는 어떻게 보면 전혀 아무도 없는, 그것도 보장된 게 아닙니다. 죽음의 땅으로 가는 건데 그런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엔 모압의 풍요 그모스의 신을 버렸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버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쉬운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행위입니다. 장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해버린 행위입니다. 남편도 없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전혀 낯선 그런 희망이 없는, 가정을 이룰 희망도 없는 그런 베들레헴으로 떠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걸었다 그 말이에요. 설사 내가 남편이 없어, 울타리 없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진정한 남편이 되어서 내 울타리가 되고 내 보호막이 분명히 될 것이다 라는 그 선택이 이 룻의 선택과 결정 속에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선택은 언약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11절 10절의 고백이 참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누구한테 지금 맹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모를 떠나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걸 내가 어긴다라면 하나님 나에게 벌 내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참 신성한 그런 언약의 올인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결혼 서약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언약.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또 계속 읊조릴 때 참 부담스러워요. 오늘날 이 시대에 과연 이런 말씀을 전하면 과연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 갈수록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위기의 본질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원주의라는 것도 얘기하고 우리 여러 이유를 대지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을 대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행복이에요. 내가 맘 노릇하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을 내고 그렇다면 그 모든 거면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그럼 내가 행복한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 사람들이 이 현대인들의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진리는 다 다릅니다. 요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달라요. 갈수록. 진리는 뭐냐면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은 분명히 한 가지 믿음을 우리 계속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삶의 어떤 현장에 있든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든 그 현장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간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 말만 하는데 핵심의 본질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돌아가자는데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쉬워요. 성경은 믿음은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신용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있는 긍휼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것, 내 인생을 다 던져 맡겨버리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요즘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팔아서 주식에 올인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대요. 보면 다 던져.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도박입니까?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주식에다 던졌다. 그럼 주식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망을 가지겠지만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올인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인생에서 보면 어느 한 부분에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올인한 사람들이 그래도 족적을 남기고 어떤 결과물들을 얻습니다. 망하든지 큰 축복에 이르든지. 근데 절대 망하지 않는 그 올인의 대상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과연 내가 가야 될 길이,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그것이 진짜 형통의 긍휼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물론 이것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다. 여기는 굉장한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 형통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521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그는 결국 보름스 제국 의회의 소환이 됩니다. 황제와 교황 앞에 그는 서게 됩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의 주장을 하면 그 당시 교황이 주장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진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루터는 그 당시에 올인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이에요. 그 당시는 어디든 그가 설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장을 철회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어요. 교황 앞에서. 그러나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인간의 전면적인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올인의 신앙이 세상을 바뀐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로 말미암은 그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루시 가진 이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가지기 위해는 우리도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 앞에서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모든 시대에 보면은 어둠의 세대에서 절망의 세대에서 죽음의 세대에서 소망으로 또 빛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진 결정적인 그런 시대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속사에도 있고 구속사에도 있어요. 근데 세속사도 보면은 뭔가 올인하는 이 모든 걸 걸고 목숨 걸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 믿음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데 과연 이 믿음이 룻은 어디에서 얻은 거냐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룻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물론 나오미의 신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며느리들이 믿음을 바로 갖는 경우가 많아요. 딸들의 믿음은 어머니들의 믿음이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믿음이 전혀 없었다. 물론 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이방 땅으로 하나님이 없고 예배도 없는 그곳으로 떠나버린 것은 그의 믿음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 과정 속에서 연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긍휼의 하나님을 다시 그가 회복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끼친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생명을 희망을 다 버릴 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인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말을 말하지는 않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시대는 각자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진리도 없어요. 합리성과 실용성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인데 더더구나 이 이방여인 룻은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긍휼이 이 룻에게 임한 것 외에는 여러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자식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는 그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제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어떤 땅인지도 모르면서 갔다.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룻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죠. 룻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뭘로 표현하자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올인해서 살겠다라고 아무리 하지만 실제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실제 나에게 다가올 그것들을 계산해보고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게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계. 참 어려워요.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이거보다 더 큰 사랑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 아프리카에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평생 살겠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계속 걸리는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때로는 땅도 팔고 해서 자기 명문대라고 보내고 그래서 명문대 법대 가서 나중에 고시 봐서 판검사 되면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부모 인생도 열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투자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멈췄는데 저 아프리카로 이제는 선교사로 떠난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냐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느냐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룻도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압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룻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룻은 친근이다, 우정,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룻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건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고 울타리가 사라지고 이건 광야로 내던져지는 그런 죽음으로 고생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러분 룻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한테 올인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광야의 죽음에 버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99.9%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올인의 믿음입니다. 100%를 다 던지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던지라는 겁니다. 미래도 던지고 모든 것도 다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천천히 은탁하라. 단 0.1%라도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여러분 룻의 인생을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룻과 룻의 이름처럼 친구, 우정, 동반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룻이 하나님을 친구 삼고 우정 삼고 동반자 삼고 남편 삼고 그렇게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반하시면서 그를 베들레헴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라는 그 왕 할머니가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나오미는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 속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사는 자들, 그 사사시대의 암흑 속에 있는 자들과 그가 친구가 되고 우정을 하고 동반을 하고 이런 삶을 사서 빛으로 다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종으로 놀랍게 세워 사용하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의 올인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올인이 세상 역사를 바꿨다.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상을 지배하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일으켰다. 한 여인의 올인의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인지, 혹시 여러분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갈림길을,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참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 이 의자들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도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주님을 위해서 봉헌된 것들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봉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체가 다 봉헌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다 답답해요. 여러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게 맞는 길인지. 여러분, 우리는 해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인해야 돼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면, 긍휼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올인해야 됩니다. 99.9%가 아니라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르바의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길들이 열려 있어요. 그 길은 아무도 걸어갈 때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룻의 그 믿음을 찾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재물을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건 우리가 비워져야 돼요. 내 욕심이, 내 야망이 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제단 위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참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그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합리적 선택을 존중하지만 하나님은 올인하는 믿음과 함께 역사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통하여 참 어려운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현실적인,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실용적인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그 길이 편안한 길이요 행복의 길인 경우도 많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 옳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결정을 강요하는 그 길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믿음 주시사,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마음껏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절망과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동반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정을 가진 자가 되어 저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삶으로 이끄는 룻과 같은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